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은혜의 통로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성장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으며 기도가 막히고 응답이 없어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막혀있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은혜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는 방법에 대해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형제와 담을 쌓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즉시 흘러버리고 화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나와 형제 사이에 담을 쌓을 뿐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도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시기한 나머지 동생을 쳐서 죽이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는 한 인간관계에서 미움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우리는 형제와도 화목해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성령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초와 수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먼저 인간관계에서 맺힌 것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땅에서 원수를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하늘에서도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일에만 마음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을 때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항상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산다면 은혜의 통로가 막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단한 예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나무 위에 앉아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동분서주 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참새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매일 먹고 사는 일을 염려하는 것일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참새가 대답하기를 아마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처럼 돌봐주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 발 아래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때를 따라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막힌 것을 헐고 하나님 중심으로 섰으면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을 항상 돌보아 낮아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통로를 막아놓는 일은 형제를 비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헤아리면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건전한 비판을 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이라는 말의 헬라어인 크리시스는 원래 자신은 완전하고 흠이 없다고 여기면서 형제의 실수와 허물을 드러내어 정죄하고 판단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형제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를 비판하고 헤아릴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앞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7절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는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형제와 담을 쌓고 형제를 스승없이 비평하면서 열심히 예만 드리면 은혜 받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은 이웃과 형제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대접받고 섬김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며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허물투성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용서해 주지 않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사이를 막아놓지 않습니까? 원하오니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항상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여 하나님 길을 택하고 사람의 길을 저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고 겸허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